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표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절구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한때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이 상당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친구가 마지막 임종을 결국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가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죽기 전에 자네한테 고백할 것이 하나 있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래,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다 말해보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친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자네 몰래 많은 돈을 빼돌렸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나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죽어가는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 생각해보니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되었다네. 그래서 그 일이 무척 후회가 되네. 여보게, 나를 용서해 주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용서하고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게. 근데 나도 자네한테 고백할 것이 있네. 죽어가는 친구가 힘없이 눈을 뜨며 말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해보게. 자네하고 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나. 그러자 친구가 입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네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 나도 후회가 되어 말하네만 실은 자네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자네에게 복수를 하려고 자네가 마시는 커피잔에 아주 소량의 독을 떨어뜨렸다네. 그 독이 누적되어 오늘 자네가 몸에 병이 걸렸다네. 지금 자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 친구야, 나를 용서해 주게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눈을 부릅뜨더니 결국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서로 속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직한 사람 이제 만나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정직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 2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을 꼽는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73%가 일본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놀랄 만한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아까 대답한 73%의 사람들 가운데 전부가 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정직하면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 가운데 10대와 20대가 무려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성세대는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의 이 문제를 장사하는 저울의 추에 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이 솔로몬 시대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이 상거래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거래 부정행위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울을 속인다든지 무게를 속이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가장 빠른 방법이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장사꾼의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눈을 속이고 추의 무게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안 드려도 뻔할 겁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바로 시편과 잠언입니다. 시편이 정직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시를 쓴다고 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이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의 지혜인 거예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도 보면 정직이란 말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서 끝에 가서는 꼭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기준을 뭘 삼냐면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했냐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유다 왕 아사에 대한 평가도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어요. 요아스 시대나 아마샤나 그리고 요담이나 여호샤밧 이 여러 왕들에 대해서도 여러 점들이 부족했지만 정직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또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2절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직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3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표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는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기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기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으로 인해서 결국 신뢰를 받지 못해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자본, 그것은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거래처도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고 나게 되면 결국 거래는 끊어지고 마는 거죠. 특히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으로 바탕을 해서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천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입에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단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무기가 바로 뭡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인류 최초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인류상 아담이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성경은 사탄,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누구를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